오늘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했던 벽돌책 구약의 신학의 7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창조의 역사성, 창조의 과학성에 굉장히 민감하죠.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에 대한 공격, 또 과학의 시대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 그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그런 공박이 있다 보니까 좀 방어적이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제가 대학 시절에 한국의 이제 창조과학회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성경이 맞잖아, 그런 마음의 즐거움과 한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 들으면서도 조금 뭔가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더 발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도 이제 창조를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분이 계시고, 또 크리스찬이지만 그건 난 아닌데 이런 분도 계시고, 창조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물학,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빌리 그레함이라는 위대한 미국의 부흥사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한국에도 엑스포 와서 여의도 광장에 구름대 같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그런 것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책에는 이 빌리 그레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과학과 성경 간의 갈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없대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은 구속의 책이다. 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그것이 진화 과정을 통해 온 것인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나 존재를 취해 그를 산용으로 만드셨는지 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보든 간에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하는 것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게 하셨다.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다. 과학과 성경 사이에 갈등은 없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 진화 과정이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진화를 인정하는 건가요? 많은 건가요? 빌리 그라함의 의견에 요 글에 가자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약간의 타협, 보수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겠죠.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빌리 그레함은 그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사람이 되어졌는가, 진화 안 되어졌는가, 그것에 조금 유보적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보수 쪽에서는. 근데 저는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은 성경책 우리들에게 현대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과학책을 위해서 창세기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기록을 하도록 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리고 지금도 성경책이 과학적 요소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과학적으로 모든 걸 다 입증하고 그 증거가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성경의 창조, 우주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복잡죠. 좀 복잡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창조가 과학책이 아니라면 그건 무슨 책일까요? 소설책입니까? 실제로 창세기의 1장의 창조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데 요사이 조금 주목받고 있는, 완전히 신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지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족속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처럼 두었던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다. 그건 신이 아니고 너희가 예배하고 숭배할 것이 아니고 진짜 너희가 예배하고 따라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책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그 피조물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따르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 당대의 모든 주변의 민족들은, 모든 자연물, 피조물들이 다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
그 당대 이 나라들은 최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모든 나라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태양은 신입니다. 그 태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제, 농사, 이게 흥망성쇠를 하니 이걸 잘 대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조그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만든 거야. 저걸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1장이 보장하고 성취하려는 목적은 다시는 혼합주의 우상 숭배에 반대하여 일신론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확증하는 것이다. 창조의 각날에 신들은 차례로 거부를 당한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의 신이 거부된다. 둘째 날에 공창과 바다의 신이 거부된다. 셋째 날에 땅의 신과 채소의 신이 거부된다.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의 신이 거부된다. 다섯째, 여섯째 날에 동물계를 신과 연료시키는 것이 거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실존 역시 어떤 본질적 신성도 제거된다. 하지만 동시에 파라오들, 왕들, 영웅들이 아니라도 잘났든 못났든 모든 인간에게 신적 형상과 중재가 허용된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마지막에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남자, 여자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왕만이 신의 아들이요, 신의 자녀이지 저기 평민들, 노예들, 남자, 여자 말도 안 돼. 엄청난 이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모든 창조는 신이 아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피조물일 뿐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초강대국의 왕, 신성시하고 뭐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발발발 떨어야 될 엄청난 신적 존재였는데, 애국왕도 별거 아니야. 바로 왕도 별거 아니지. 바벨론 왕도 별거 아니야. 가나안의 그 왕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모두가 평등해. 도리어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뭐 엄청난 충격적인 변화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잘못된 신들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해 놓았다. 이걸 좀 전문적으로는 인문학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글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와요.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경배하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 말이라면 따르고 판단의 기준을 삼고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국가 정치도 있고 뭐 수만 가지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아하는 건 모르겠지만 사랑하든지 경배하든지 그걸 좋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치의 나라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 지지하는 대통령 아니면 나머지를 전부 다 매도하고 공격하고 악마시키고,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여기 있는 이 책이 굉장히 우리에게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주의 선물 7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특별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전해 드립니다.